느헤미야 시리즈 두 번째 시간, 저는 관심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알아가는 그런 방법들이 있죠.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마도 그 사람이 누구랑 친하게 지냈는지, 누구랑 가까운지, 즉 친구가 누구인지를 보는 것이죠. 왜 유유상종 이런 말 하잖아요.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끼리 이렇게 친구가 되기도 하고 같이 다니니까요.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여러분 혹시 이 말 들어보셨어요? You are what you eat. 무슨 말이죠? 당신이 먹는 것이 곧 당신이다. 뭘 먹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알 수 있대요. 여러분 어때요? 한번 옆에 분에게 물어보시겠어요? 뭘 좋아하세요? 어떤 걸 좋아하세요? 네. 어떤 걸 좋아하신대요? 네. 그걸 보면, 그 사람의 식성과 또 먹는 음식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저는요, 소위 말하는 초딩 입맛이에요.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그 봉사자들이 아침 일찍 교회에 오다 보니까 대부분 아침 식사를 못하고 오잖아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그날 간식을 준비하기로 한 거예요. 하루는 그 봉사팀에 일종의 군기반장 같은 역할을 하는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그 아침부터 빵을 사오셨어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자꾸만 이렇게 끼니를 걸으니까 이 권사님이 그게 좀 안타까우셨던 것 같아요. 그날도 막 제가 뛰어가는데, 목사님 잠깐만요. 밥 굶으면 안 된다고 자꾸만 그렇게, 오늘 목사님 좋아하는 빵 특별히 본인이 사왔으니까 잠깐 나랑 같이 가서 이거 먹고 하자고. 아유, 권사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데 제가 순종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그 방에 들어갔고 봉사자들과 같이 앉았어요. 그런데 아니, 그 권사님이 막 당황해 하시면서 언성을 높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있던 소세지 빵 누가 먹었어요? 이거 목사님 드리려고 산 건데, 아니 그걸 먹으면 어떡해요? 뭐 이러시는 거예요. 와, 이게 제가 민망해가지고요. 아이, 권사님 저 괜찮아요. 저 다 잘 먹어요. 괜찮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건만, 권사님은 못내 속상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더 크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소세지 빵은 건들지 말았어야지. 우리 목사님 초딩 입맛인 거 몰라요? 뭐 이러신 거예요. 와, 제가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얼굴이 그냥 빨개졌어요. 네, 그렇죠. 이 권사님의 거룩한 분노가 느껴지시죠? 네. 이후 전 초딩 입맛 목회자로 공식 등재가 되었고, 제가 사역하는 동안 누구도 감히 소세지 빵을 탐할 수 없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뭐 좋게 말해보자면은 순수한 목회자 이미지도 갖게 되었어요. 네, 그렇죠. 나이 40 넘어서 소세지 빵 좋아한다는데 사람이 좀 뭔가 부족해 보이고 뭐 그러잖아요. 막. 사실 무엇을 먹는가가 곧 당신이다라는 이 말은 19세기 초 프랑스의 정치가이자 미식가였던 이 사바랭의 한 말이에요. 당신이 무엇을 먹었는지 말해달라. 그러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겠다. 이 말이 조금 왜곡되고 와전돼서 이렇게 사용되는 것이죠. 사실 그가 이 말을 한 이유는요, 우리가 좋은 것을 먹어야 건강해진다라는 식의 식품 영양학적 관점에서 말한 게 아니었습니다. 당시 사회적 신분에 따라 먹는 것이 정해져 있었거든요. 가령 상류층들은 소고기를 먹었던 반면에 서민들은 돼지고기를 주로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어떤 음식을 먹는지가 사회적 계층을 나타내는 하나의 표지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가 누구를 사귀는지, 즉 그의 친구를 보고 또 그가 어떤 음식을 먹는지를 보면서 그 사람이 어떤 이인지 판단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단서가 있습니다. 바로 그가 어떠한 질문을 던지느냐 하는 거예요. 질문은 그 사람이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이죠. 결국 질문은 관심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살펴볼 이 유다 회복의 분수령,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은요, 느헤미야의 질문에서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느헤미야가 과연 어떠한 질문을 던졌길래
하나님께서 글을 쓰셔서 역사의 이 방향을 바꾸셨을까?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이 엄청난 역사를 이루게 하는데 왜 느헤미야를 사용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바라기는 오늘 이 아침에 온 주님의 모든 백성들이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로 그곳에 두고, 또 관심 끝에 나오는 그 하나님 기쁘게 만드는 그 질문들로 가득 채워서 이 영적 암흑 시대에 하나님께서 또다시 들어쓰시는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로 우리 하나하나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어서 남왕국 유다에게 명명하셨습니다. 바벨론의 통치는 너희가 나에 대한 불순종을 저질렀고 그에 대한 심판이니까 기꺼이 받아들여라. 하지만 그들은 정말 끝까지 하나님의 이 명명을 온몸으로 거부했어요. 대신에 그 반대의 예언을 한 하나냐 같은 거짓 선지자의 말을 쫓았지요. 지도를 보는 것처럼 결국은 유다는 패망해버리고 맙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하나님이 내려주신 소망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 대신 자기의 열망이 스스로 만들어낸 그 희망을 붙잡은 대가였던 것이죠. 그리고 시간은 흘러 그들이 포로 생활하는 동안 제국의 주인이 바벨론에서 바사, 즉 페르시아로 바뀌게 돼요. 그리고 고레스 왕의 조서를 신호탄 삼아서 이제 귀환하기 시작합니다. 끌려갈 때도 세 차례에 걸쳐서 끌려간 것처럼 돌아올 때도 세 차례에 걸쳐서 돌아와요. 스룹바벨이 이끈 1차 귀환과 에스라가 주축이 되었던 2차 귀환이 이루어졌을 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에는요, 소위 말하는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도 재건됩니다. 물론 이전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굉장히 초라했지만 말이죠. 이렇게 이스라엘은 조금씩 다시 일어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정말 그랬을까요? 느헤미야서를 시작하면서 성경은요, 렌즈를 예루살렘에서 돌려서 바사 제국의 핵심 도시 수산의 왕궁으로 클로즈업해요. 당시 바사에는 4개의 왕궁이 그 4개의 거점 도시의 왕궁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수산이었습니다. 바로 지도에서 보는 저 지역이죠. 때는 아닥사스다 왕 통치 20년 겨울이었어요. 고위공직자 느헤미야는 형제 하나니를 접견하면서 우려와 걱정이 뒤섞인 표정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지요.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물었어요. 유다 땅의 동포들과 지금 현지 상황은 어떠니? 질문했다고요. 어땠을 것 같으세요? 이때 돌아온 답변은 참담했습니다. 바로 3절의 말씀인데요.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물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정리하자면 당시 예루살렘의 상황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사람들과 건물들이죠. 사람들은 큰 치욕과 큰 능욕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향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포로로 끌려온 것만도 못했던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바벨론에 의해 끌려왔다가 1차 기환, 2차 기환 할 때 돌아갔는데 정작 고국에서의 삶은 기대와는 참 많이 달랐던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미국에 처음에 올 때 기대했던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작 와보니까 어떠세요? 물론 기대를 충족시키는 것도 있지만 어떤 거는 한국만 못한데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플러싱이 아니라 플러동이래. 플러동. 저는 간속동에 살았거든요. 근데 진짜 플러동이라는 말을 딱 듣는 순간
바로 이해가 됐어요. 그렇죠? 이 웃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 다 알 줄로 믿습니다. 그럼 건물들은요?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었다면 건물들은요?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들은 모두 불탔어요. 이게 느헤미야 안에서 반복돼요. 무슨 관용어구처럼 나와요. 성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탔다, 이 말이죠. 결국 이 얘기를 들은 느헤미야는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슬퍼하며 며칠을 울며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이렇게 느헤미야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요,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 있어요. 아니, 고국으로 돌아갔으면 성벽 쌓아야지, 도대체 뭐 한 거예요? 아니, 그 성문짝 갖다 꼈어야지, 지금까지 뭐 한 거예요? 이게 아니라 이겁니다. 왜 느헤미야는 자신이 가본 적도 없는 예루살렘의 상황을 물어봤냐는 거예요. 전 이게 제일 신기해요. 왜냐? 일단 당시 느헤미야는 굉장히 바빴습니다. 그는 제국의 최고위직에 있었어요. 오늘 느헤미야 1장 11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요, 시작. 그때 나는 왕에게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일을 맡아보고 있었다. 어떤 일을 했죠? 왕의 술 관원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고위 공무원인가? 여러분 이해가 좀 안 되시죠? 여러분 솔직히 이 술관원이라는 말 들었을 때 속으로 뭐 떠올리셨어요? 그렇죠, 바텐더 이런 거 떠올리셨죠? 이거 바텐더 아닙니다, 여러분. 또 요즘에는요, 뭐 호텔이나 고급 레스토랑에 가면은 이 포도주를 전문적으로 막 이렇게 추천해주는 소믈리에 뭐 이런 직업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거였을까요? 왕이시여, 제가 오늘 왕께 추천해 드리고 싶은 와인은 1787년산 샤또 라피드나 아니면 로마네 꽁띠 어떠신지요? 뭐 이런 거였을까요? 기사를 봤더니 이게 한 병에 16만 불이래요. 16만 불. 와, 이런 소믈리에였습니까?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당시에는요, 전쟁으로 왕이 죽는 경우보다 암살당해서 죽는 경우가 더 많았다고 해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왕은 늘 독사를 대비해야 됐고,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맡긴 거나 다름없는 이 보직에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을 앉혀야 했어요. 뿐만이 아니죠, 왕과 대화를 하려면은 대화가 막힘없이 진행될 수 있는 지식이나 해안, 이것은 물론이고 궁중 예절과 외교적 관례, 의정 방식에도 능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게 술 맡은 관원이니까 특성상 식탁에서 오고 가는 여러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보직이었어요. 지금의 경호처장이나 또 미국으로 따지면 백악관, SS 비밀경호국장 정도로 비유하기도 하는데 저는 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 여러분 지금 솔직히 대통령이라고 해봤자 4년 비정규직이잖아요. 뭐 어떻게 잘해가지고 뭐 재계하게 되면은 8년 비정규직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경호국장 뭐 이런 것도 지금 따지면은 뭐 지금 뭐 전문직, 그렇죠? 자기 일에 전문적인 이런 직업을 가진 거다 보이게 되죠. 하지만 당시는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전제 군주제였어요. 국가의 모든 권력이 한 사람이 쥐고 있다고요. 사느냐 죽으냐 생사 여탈권까지 그 사람이 쥐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정치제도 안에서 힘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네, 이 왕을 반복적으로 만나고 자주 이야기하고 지근거리에서 모시는 순서대로 힘이 분배되기 시작합니다. 권력의 크기와 강도가 이 왕과 만나는 접촉면과 정비례하는 것이 바로 당시의 상황이라고요.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자리에 누가 올랐습니까? 느헤미야. 포로 출신 이민자 후손이 유리천장을 깨고 그 자리까지 올라선 거예요. 이걸 두고 사람들이 보통 입신양명했다라고 말하죠. 출세에서 양명, 자기 이름을 떨쳤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하지만 정작 느헤미야의 관심은 제국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1500km나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에 맞춰 있었어요. 자신은 가본 적도 없는 그곳에 관심을 두고 마음에 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 상황이 궁금해서 질문을 하죠. 마음속 가득 찬 관심은 그곳 사람들 지금 어때? 어떻게 지내고 있어? 라는 질문으로 터져 나오게 된 것이라고요. 바로 이 질문이
이제부터 펼쳐나갈 느헤미야 사역의 시작점입니다. 그 출발 지점이에요. 즉 그는 양명보다 사명을 꿈꿨던 자였던 것입니다. 결국 질문은 곧 그 사람이에요. 그의 관심이 머무는 곳에 질문이 갖다 꽂히기 때문이죠. 어떤 질문을 하는가라는 말은 그가 어디에 지금 마음을 두고 관심을 두고 있는가와 동일하라고요. 지금 이 시간에도 세상은 어디에 관심을 두죠? 네, 돈 버는 데 관심을 둡니다. 그러니까 입을 열면은요 항상 그걸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투자하셨어요? 저한테도 좀 알려주세요. 좋은 정보 있으면 나랑 좀 나눠줍시다. 이렇게 말을 하죠. 실제로 SNS나 유튜브를 보면은요 많은 채널들이 뭐 주식과 관련된 그런 정보들을 제공하는 그런 채널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나는 사람들이 이렇게 외교 문제에 관심이 많은지 몰랐어요. 알고 봤더니 그게 그 외교가 어떻게 풀려냐, 국제 정세가 어떻게 풀리냐에 따라서 내가 투자한 그 주식의 주가가 오르내릴 수 있고, 또 내가 다음에 투자할, 또 선물 거래할 뭐 이런 것들, 뭐 광물 거래하고 뭐 곡물 투자하고 뭐 이런 것들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 이렇게 열방을 향해서 난 기도 제목을 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이게 다 돈 버는 것과 연관되어 있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느헤미야 역시 이민자 가정에서 자랐어요. 하지만 그는 공동체에 관심을 가졌고 질문했습니다. 단순히 이게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 민족 공동체여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아침에 이걸 왜 배워야 됩니까? 반만년에 유구한 우리나라 역사가 있는데 우리가 왜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 유대인들이 모인 민족 공동체이기 이전에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이 신앙 공동체에 자신의 마음을 두었다고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모임, 그 신앙 공동체 무엇이죠? 네, 교회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세요? 교회를 향한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난주 화요일만 하더라도요, 강풍이 몰아치는데 저는 저희 사택 유리창이 깨지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무섭게 몰아치는지. 제 지인은요 LAX에서 JFK로 도착했어야 되거든요, 그날 밤에. 근데 요즘은 시대가 좋아서 스마트폰 보면은요 이 비행기가 어디서 날고 있는지 다 보여요. 이걸 봤더니 진작 도착했어야 될 그 비행기가 몽탁 근처에, 그러니까 롱아일랜드 거의 끝부분을 계속 선회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러지 봤더니 나중에는 방향을 꺾어서 결국은 볼티모어에 착륙했더라고요. 바람이 너무 불어서 착륙을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날 정말 많은 분들이 저한테 연락하셨어요. 목사님, 밤늦게 정말 죄송한데 교회 괜찮나요? 아침 일찍 죄송한데 교회는 아무 일 없나요? 이 질문이 첫 질문, 또 그날의 마지막 질문이에요. 왜죠? 교회에 마음이가 있으니까, 그곳에 내 마음이 묻어 있으니까 그냥 입을 열면 그것부터 묻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그게 가장 관심이 많으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이곳에 있나요? 단순히 166가와 167가 있는 이 빌딩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인으로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이기에 옆에 앉아있는 집사님, 권사님, 내 구역원, 내가 함께 성가대하고 봉사하는 바로 그 사람들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러니까 묻고 싶은 거예요. 그 권사님 지난주에 수술 받으셨다는데 잘 되셨나? 그 집사님 지난주에 독감 걸리셔서 예배 못 오셨는데 이번 주엔 다 나셨나? 그게 못내 궁금하니까 질문을 하면 그것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비록 부족함이 많고 나랑 다른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 모였기에 그래서 조금은 삐그덕삐그덕 거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한계와 문제를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교회를 선물하신 거라고요. 영국의 청교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죠. 사탄은 호의 없이 항해하는 배를 주시한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혼자서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것 같죠?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너무 과소평가도 안 되지만 과대평가도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나마 이 거친 이민의 삶 속에서 이렇게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세요? 우리가 교회로 모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서로를 끌어안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기 때문이에요. 마음을 나누기 때문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나마 이 지점까지 올 수 있었던 거라고요.
여러분, 절대 호의 없이 항해하는 배 단 한 척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를 이루어서 함께 이 거친 항해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끼리는 너무나 행복하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설레는 마음으로 항해해보자고요. 하지만 교회를 관심을 둔다고 해서 무조건 괜찮은 건 또 아니에요. 교회에 관심을 갖되 어디에 관심이 향하느냐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순서를 보면 알아요. 순서를 보면, 즉 질문을 하냐 안 하냐도 중요하지만 질문의 순서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산부인과에서요, 아기를 수술로 낳게 되는 거예요. 가족들이 바깥에서 대기하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드디어 수술을 끝내고 의사가 딱 나왔어요. 그런데 의사에게 드리는 첫 번째 질문이 선생님 산모는요? 라고 묻는다면 그럼 뭐예요? 그렇죠, 아내를 깊이 사랑하는 남편인 거죠. 저 같은 사람. 그런데 만약에 의사가 딱 나왔는데 선생님 아기는요? 이렇게 묻는다면, 그렇죠, 이건 시댁 식구인 것입니다. 왜냐? 가장 궁금한 거, 가장 우선순위 삼는 걸 가장 먼저 질문하게 되어 있잖아요. 미국에선 신방 갈 때 왜 가족을 초청하잖아요. 저도 애들 어렸을 때 신방 갈 때 이렇게 운전을 하면은요, 뒤에서 저희 딸 둘이, 큰애 작은애가 묻는 질문이 틀려요. 첫 질문이, 우리 큰애는요, 아빠 거기에 가면은 내 또래 여자애 있어? 그거부터 물어봐요. 어른들끼리 얘기하는데 재미없잖아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남자면은 또 말도 잘 안 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또래 여자애 있냐고 그걸 물어봐요. 저희 둘째 딸은 아빠 그 집에 강아지 있어? 그거부터 물어봐요. 관심사가 거기에 꽂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느헤미야는 어땠습니까? 그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후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느헤미야 하면은요, 무슨 건설업자처럼 떠올리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하지만 정말 그렇습니까? 오늘 그의 질문을 보세요. 그의 첫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2절을요, 쉬운 성경 버전으로 함께 읽어보죠. 유다 사람들이 잘 있는지, 그리고 예루살렘은 어떠한지 물었습니다. 먼저는 그곳 사람들, 그리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상황을 물었습니다. 사람을 먼저 챙겼다고요. 아무리 성벽 재건을 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벽의 높이가 어떠냐, 성벽의 현재 상태가 어떠냐를 먼저 물은 것이 아니라 그곳 사람들의 상황을 먼저 물었다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에 대한 질문을 할 때 일부터 물으세요? 아니면 사람부터 물으세요? 사역부터 챙기세요? 아니면 지체부터 챙기세요? 저는 마음속에 간절히 소원하는 것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건 정말 좋은데, 봉사하는 건 너무 좋은데, 그 봉사하느라 사람을 잃지 않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유능한 엘리트 몇 명 풀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디 가더라도 함께 그 일들을 꿈꾸고 생각하고 고민하며 이루어 간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즉 느헤미야의 관심은 질문을 이끌어냈고 그 질문에서 그의 사명은 시작됐어요. 그리고 느헤미야의 사명 안에서 사람은 사역보다 앞섰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사람입니까? 사역입니까? 사실 저도 이 질문 앞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저도 뭐 지금도 부족하지만 더 젊었을 때는요, 열정은 뻗치는데 시간은 항상 없고 조금만 하면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사역이 뭐가 무서운지 아세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아니 어떻게 자영업하는 저보다 목사님 더 바쁘시고 뭐 더 피곤하시고 뭐 더 늦게 주무시고 일찍 간다고. 이게 사역이 무서운 게요, 이게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이 없어요. 사역이라는 게 이게 좀 그냥 뭐 연편 죄송합니다, 대충 해보려면요 한도 끝도 없이 대충 할 수 있고요, 이걸 잘하려고 마음 먹기 시작하면은요 이게 한도가 없어요. 이게 끝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역이 한번 이제 꽂히면요 끝까지 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사람을 뒤로 미루고 사역부터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조심하려고 굉장히 많이 훈련했어요. 그리고 스스로를 점검도 해보고 노력도 하고 피드백도 들어보면서 했어요. 그래서 지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지금의 모습을 저는 가지게 되었습니다. 목자는요, 양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를 고치는 것도 중요하죠. 양들 먹일 풀을 빼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양에게 자기의 마음을 두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양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목자가 잘하나 못하나, 오늘 목자 마음에 들어, 오늘 A뿔, 오늘 목자 요즘 좀 그런데 B- 이거 하는 겁니까? 양들은 뭘 해야 돼요? 목회자가 좀 잘하면은요, 칭찬해주고 감사해하고, 부족하면 욕해야 돼요. 더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격려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양들이 될 일이 무엇입니까? 또 다른 양들을 보다듬고 보살피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면에서 지난주 참 의미 있는 만남이 있었어요. 지난주 금요일 저와 저희 처가 함께 우리 교회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권사님을 신방했어요. 지금 출석하시는 권사님 중에 제일 많으신 분은 94세 되신 권사님이 계시고, 비록 출석은 못하고 계시지만 우리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가장 나이 많은 권사님, 현재 103세 4개월 된 우리 권사님이세요. 나이에 비해서 인지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시고요, 사람 잘 알아보시고 말도 하세요. 지난주 코로나에 있는 노인 아파트에 찾아가 뵀습니다. 권사님이 작년 12월 초에 갑자기 이제 맥박이 불안정했어요. 135에서 40을 왔다 갔다 해가지고 며칠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다행히 그런 것들은 잘 잡혔는데 대신에 이제 검사를 한다고 피를 자주 빼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좀 이렇게 지치셨대요. 그 이후로요. 밥도 잘 드시던 분이 이후로는 좀 밥도 잘 안 드시고, 그나마 뭐 잘 마시던 인슈어도 이제 잘 안 드셔가지고 숟갈로 떠서 이제 조금씩 드리고 있어요. 사실 이 권사님 굉장히 인텔리전트해요. 함경북도에서 유지, 부유한 집에 딸로 자라는데 그 아버님도 깨어있던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임에도 당시에 동경대학교 약학과를 졸업하셨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약사를 하셨고요. 그러나 이제 해방 이후에 공산화가 되니까 이제 막 재산을 다 몰수해버리고 막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막 한 끼 먹을 식사도 없으니까 가족들이 목숨을 걸고 이남으로 도망오셨습니다. 그리고 피난을 와서 이제 74년에 미국에 오실 때까지 약사로서 일하셨던 그런 권사님이에요. 참 만나보면은 진짜 단정하시고 똑똑하세요. 그런데 제 마음에 항상 신방할 때마다 제 마음에 좀 큰 울림을 주는 것은 이 권사님께서 굉장한 단단한 믿음을 가지고 계세요. 또 교회를 향한 그 사랑이 정말 남다르세요. 이 권사님은요, 16살 되던 때 함경 남도에 있는 선교사가 세운 영생여고라는 곳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어요. 또 그곳에 다니면서 신앙을 더욱더 키워나가셨죠. 그리고 한평생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또 주께서 친히 머리 대신 교회를 자신의 몸을 다해서 사랑하신 분이에요. 96년에 우리 교회가 가스 폭발 사고로 정말 모든 것이 다 파괴되었을 때 그 현장에 오셔서 망가진 교회의 모습, 사실 건축한 지 2년밖에 채 되지 않은 그 상황에서 교회가 다 망가진 그 모습을 보면서 엉엉 우셨는데, 그 모습이 사진에 찍히고 또 동영상에 찍혀서 보도되기도 한 그런 여종이세요. 이 권사님 요즘은 너무 힘드시니까, 그러니까 앉았다가 일어나는 것 자체도 이분한테 굉장히 큰 챌린지니까 막 잘 안 움직이시려고 하시는데, 옆에서 그 간병인께서 또 따님께서 이렇게 하다가 도저히 안 되면, 정 안 되면은 설득하다가 도저히 안 되면 마지막에 쓰는 방법이 있대요. 뭔지 아십니까? 엄마 교회 가야지 이러면 벌떡 일어나세요. 그날도 한 입 좀 떠보라고, 한술 떠보라고 밥을 건네도 잘 안 드시고 계셨는데, 엄마 좀 이따 목사님 신방 오셔. 그러니까 갑자기 입을 쫙쫙 벌리면서 이걸 드신 거예요. 권사님께 우리 교회 2024년 새해 달력을 드리기도 하고, 또 가정 선물 나누고 권사님 손잡고 이야기를 듣는데요, 권사님에서 기도하는데 그 동안에도 정말 권사님이 너무나 이 예배당에 오고 싶어 하시는, 또 교회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저한테 그대로 전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 마음을 한번 짧지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여주실까요? 아버지, 누워서라도 또 잠결이라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 귀한 기도와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 가운데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사랑의 여종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힘차게 한번 박수할까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지금 103세 4개월 되신 권사님의 우렁찬 아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권사님 저한테 무슨 질문한 줄 아세요? 교회는 괜찮냐요? 교회 건강이 잘 있네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안부를 부탁하셨어요. 어쩜 그 연세에도 교회 얘기만 나면 정신이 그렇게 또렷해지시는지 왜 그럴까요? 왜 널싱홈 신방 가보면은요, 옆에 자녀분이 있는데도 자녀분한테 누구세요? 누구세요? 이런 경우 좀 보면 너무 가슴 아프거든요. 그런데 103세 4개월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얘기만 나오면 정신이 또렷해가지고 저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교회 잘 있냐고, 교회 건강하냐고, 성도들한테 안부 전해달라고.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그렇죠. 마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한평생 마음이 거길래 머물러서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의 관심이 꽂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질문이 바로 교회부터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는 당시 왕의 핵심 참모였어요. 자민족 중심주의가 그토록 강했던 고대 사회에서 타민족 출신의 도저히 오를 수 없는 그 지역을 오른 성공적인 이민자였자 동시에 모든 이민자들의 이상형이었다고요. 따라서 그는 얼마든지 자신이 이룬 성취에 도취되어 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신앙의 뿌리와 공동체를 결코 잊지 않고 질문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중심형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나 하나 신앙생활 잘하고 또 우리의 나쁜 길로 빠지지 않고 또 내 비즈니스도 뭐 너무 잘 될 필요도 없지만 또 그렇다고 어려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평온하게 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게 잘못된 거냐? 아니요, 잘못했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렇다면 이렇게 물어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겨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 되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셔야 했던 것입니까?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값 주고 사신 주께서 머리 되신 교회는요, 겨우 그 정도의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민의 삶을 살면서 감당해야 될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요. 그것을 당연히 여러분들 케어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의 마음을 둬야 돼요. 이 건물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을 둬야 된다고요. 이 공동체. 왜요? 결국 이것은 별개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이민의 삶을 감당하려면요,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공동체입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의 신앙을 버텨낼 수가 없어요. 이 치열한, 미국에서 가장 치열한 이 도시를 살아낼 수가 없다고요. 우리의 인생이 겨우 하루하루를 버티는 걸 목적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린 공동체와 더불어 함께 할 때 서로가 서로의 호의를 받으면서 하나의 선단을 이루면서 우리가 이 거친 항해를 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관심은 항상 서로를 향해 있어야 돼요. 교회를 지향해야 돼요. 우리의 첫 질문은 그래서 사역이 아닌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역한다고 사람을 놓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 모두가 올 한 해 우리가 삶에서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지금처럼 멕시코, 니카라가 선교지도 세워나가야 되고 또 주일학교, 또 EM, 청년 공동체, 또 우리 모든 구역들을 세워나가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 모든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지체들을 마음에 품고 사역함으로써 다시 세우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저는 지난주에 오늘 주보에 나온 사진이 나온 것처럼요, 청년 리더들이 모인 곳에 신방을 했어요. 올해 이 청년 리더들을 맡은 담당하신 우리 장로님 가정에서 청년들을 초청해서 15명 정도 초청해서 저녁 식사를 하고 또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편하게 좀 이야기를 나누게 하기 위해서 제가 식사하고 좀 일찍 나왔어요. 일찍 나오면서 제가 청년 리더들한테 미션을 줬어요. 숙제를 줬어요. 무엇을 줬냐? 나 이제 먼저 가야 되니까 여러분들은 남아서 숙제를 준다. 오늘 담당 장로님과 또 담당 부장님, 그러니까 팀장님이 계시는데 이 두 부부가 어떻게 서로를 만나게 됐는지, 그리고 첫 키스는 언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꼭
물어보고 답을 들어라 라고 물어봤어요. 미션을 줬어요. 그리고 제가 나중에 추후 보고를 받았는데 제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꽤 성공적인 미션 수행을 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숙제를 내줬을까요?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서 같이 일하다 보면은요, 청년분들은 저거 나르고, 어른들은 저거 하고, 권사님들은 막 음식 만들고, 다 귀하죠.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 정작 일은 열심히 같이 오래도록 했는데 그 사람이 현재 어떠한 상태인지 모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함께 동역해야 되지만, 그러나 먼저 함께 마음을 같이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보다 그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어떠한 봉사를 할 수 있느냐를 파악하기 이전에 그 사람이 지금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갖고 있느냐, 그 사람이 지금 무엇 때문에 잠 못 들지 못하고 있느냐를 먼저 아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어른 세대와 다음 세대가 이렇게 서로를 향한 관심과 질문으로 긴밀히 연결되고 하나 되기를 꿈꾸고 있어요. 왕의 술관원은 근거리 경호뿐 아니라 국정 자문을 감당해야 되겠기에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아야만 되는 최측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느헤미야는 자신의 사회적 성공과 안락에 취했지 않고 신앙 공동체인 유다 유민들의 관심을 가졌어요. 느헤미야에게 주어진 그 위대한 사명은, 그 소명은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사명은 관심에서 시작되고 관심은 질문으로 표현됩니다. 변심보다 더 나쁜 것은 무심, 무관심임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공동체에 필요한 것은 교회는 이래 된다, 어때 된다라는 관념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관심입니다. 또한 이것을 이루기에 우리의 공동체의 시작은 언제나 우리 교회는 원래 이렇게 왔어, 우리 교회 전통이야 라는 관행이 아니라 그 지체가 무엇이 힘들고 어려운지를 보는 관찰이 우리의 시작점이 되어야 돼요. 관행을 시작점으로 삼으니까 맨날 가는 길을 시작했는데 벌써 예측이 가능하지 않아요? 왜냐면 관행이니까. 근데 여러분, 관찰을 시작을 삼아 보십시오. 그 형제가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 그 자매가 지금 무엇이 어려운지 관찰을 시작점으로 삼아서 출발을 하면은요, 우리가 시작은 하였지만 우리도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곳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 주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나는 지금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지금 신경 쓰이십니까? 바라기는 영혼에 집중하는 그 따뜻한 질문으로 가득한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